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이 짧은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은 단순한 목마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고단한 삶에 지친 한 여인, 즉 인생의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절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제 인생도 바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도 남들처럼 이제 좀 편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5번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단지 그녀의 과거를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 5명의 남편은 그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난 중에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과거이자 현실인 것입니다. 그녀에겐 5명의 남편들은 그녀의 인생에서 붙잡아 본 희망이자 동시에 무너진 기대였습니다. 처음엔 사랑이었을 겁니다. 2번째는 현실이었을지 모릅니다. 3번째는 타협, 4번째는 체면, 5번째는 그냥 살아보자는 심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5번 기대하고 5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그저 그래도 누군가 곁에 있으니까 체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결혼 5번 안 했을지 몰라도 인생에서 5번, 아니 그 이상으로 좌절하고 실패했고 인생의 고난 중에 있습니다. 기대했다가 배신당하고 노력했다가 무너지고 기도했다가 침묵으로 돌아오고 믿었다가 상처받고 사랑했다가 외로움만 남고 우리의 삶에도 5번의 남편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젊을 땐 이 일이 나를 살릴 거야. 조금 지나면 이 사람이라면 함께 갈 수 있겠지. 그 다음엔 이 선택은 틀리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엔 다 필요 없어.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마음속에 말합니다. 이젠 그냥 남들처럼 무난하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5번. 인생의 중요한 관계라는 곳에 희망을 걸고 매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사람을 피해서 햇살이 가장 뜨겁고 사람이 가장 없는 시간에 홀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태양보다 더 뜨거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겁니다. 아무 일 없이 눈치 보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수군거림, 묻지 않아도 느껴지는 멸시의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우물가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늘 사람들의 시선 속에 살아갑니다. 결과로 판단당하고 성공과 실패로 구분당하며 신앙이 있는 척, 문제없는 척. 하지만 속은 텅 빈 채로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매일 삶이라는 우물가를 걷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삶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지치고 불안하고 무너집니다. 반복되는 외로움 속에서 우리도 속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지칩니다.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지만 정말 저는 더 이상 웃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을 피해서 감정을 닫아두고 고요한 척하며 영혼의 한낮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장면, 모든 시간, 모든 발걸음은
그 한 영혼을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곧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의 일정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린 스스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오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이건 물 한 잔을 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시나요? 그녀는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벽 안에 갇힌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벽을 넘고 시선을 넘고 마침내 마음에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입니다. 상처받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 여인이 피했던 그 길에, 그 여인이 버티던 그 시간에 예수님은 먼저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고난 한복판에도 그 주님은 와 계십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장. 예수님은 왜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을까요? 지리적으로 보면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직선 거리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택하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보다 더 천대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땅, 같은 조상 아브라함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서로 갈라지고 서로를 부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밥을 먹지도 않았고 같은 우물을 쓰는 것도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에는 단순한 경로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외면한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길을 의도적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 가운데 왜 하필 이 길인가요?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러나 복음은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만나기 위해 그 길을 지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었지만 사실 그녀가 물보다 더 간절히 원했던 건 사람의 시선이 없는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정죄받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린 사람을 조심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나면 신뢰보다 거리두기가 먼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누구와도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괜찮아, 그냥 지내 라는 말로 내 마음을 숨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외로움은 단지 결혼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삶에서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스스로를 사람 아닌 존재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재감 없는 삶,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 못하는 삶.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 나는 언제나 그 여인이라는 대상일 뿐인 삶. 그러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 회복을 경험하는 순간은 상황이 바뀌는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여인은 더 이상 5명의 남편에 대해 숨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인생을 꿰뚫어 보시고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화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동안 피해 다니던 사람들, 그동안 두려워하던 시선들, 그 모든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신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아니, 저 여자가 왜 저렇게 당당하지? 왜 저렇게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지? 왜 부끄러워하지 않지? 그녀 안에 생수의 샘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들 앞에서 괜찮은 척 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진 내 마음을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도, 무너진 마음도, 지치고 힘든 하루도, 외로움도, 절망도 예수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갈증은 단지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지 못해서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갈증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에게 의지하려 했던 때, 하나님 없이 성공에 모든 것을 걸었던 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내겠다 마음 먹었던 때, 그때부터 우리는 목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정죄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건 그녀의 가슴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고통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주신 순간입니다. 그녀는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다. 네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덮어둔 상처, 감추고 싶은 과거,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기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부터 복음의 문을 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고치시기보다 속마음부터 회복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닌 목마름은 관계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건강, 자녀, 인간관계 등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모든 갈증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환경이 회복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이 시작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우물가로 찾아오십니다. 고요한 듯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방 안, 눈물 젖은 새벽 기도의 자리, 일상이 무너져버린 골방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갈증을 안다. 너의 과거도 오늘도 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